갈라디아 3장 15절로 19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은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리를 따라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또 이해하지 못하면 15절 이하의 말씀 모르잖아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데 이걸 하나님한테 해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을 바로 그냥 들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 3장 14절 1절 14절 말씀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듣는 분들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향해서 1절 상반절에 보면 예력이 부족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예력이 부족한지를 살펴봐야 되죠. 왜 그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부터이냐 가르침을 들음에서부터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그 다음 기도와 회개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은 그걸 듣고 변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교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신앙이 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걸 봤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잖아요. 위험성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가 율법의 행위에서부터이냐 가르침을 믿음에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부터 받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붙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이건 가르침을, 말씀을 가르치는 듣고, 들음에서 그걸 받고, 그 은혜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유대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먼저예요?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먼저죠? 그럼 증거가 있잖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들음에서 출발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없어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도 성령을 받아서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께 복을 받을 자들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다. 듣고 믿음에서잖아요. 믿음에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 가르침을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 본질이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타난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와 같이 오셔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가 그때 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율법을 인하여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확실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부스터가 아닌 거죠. 출발점이 아닌 거예요. 출발점이 분명히 달라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은혜 못 받으면 다 율법의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알게 되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이 되었느냐? 예수께서 율법에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이 되셨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참으로 나무에 매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주가 되신 거예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동일한 일반 사람과 같이 동일한 죄가 있는 자로 취급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받은 예수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율법 인해서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믿음에서부터가 아닌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돼서 매달리셨습니다. 저주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이제 뽑아내서 구속은 거기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묶여있는 자를 뽑아내서 율법의 저주에서 묶여있는 자를 뽑아내서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구속이에요.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한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구속해 주셨고 구속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는 그 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죄인한테는 계속 따라옵니다. 율법의 문제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를. 왜? 율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 율법을 행했든지 안 행했든지 율법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율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방법이 없는데 사는 방법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조제서 우리를 성령해 주셔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 다른 길 찾아봐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떠한 종교도 그걸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다루어는 언약과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단어들마다 초등학문 이런 거 써놓고 이제 언약, 근데 유언이란 말인데 언약이란 말도 쓰고 나중에 보면 청지기, 후기언이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개념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이제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는 아주 짧게, 아주 짧은 시라 거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언약이란 말로 이제 이 말씀을 했다. 그것을 먼저 말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뭔 뜻이 들어있냐면 언약 아니면 유언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디아데케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씀은 유언입니다. 유언. 언약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게 약속과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성경은 유언이라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요, 디아데케가 유언인 이유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헬레니즘 시대에서 유언자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유언하는 유언이 효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유언을 한 대로 해야만 돼요. 법에서 집행하는 대로 하잖아요. 법의 명령을 내리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유언을 작성한 자, 그 말의 유언은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데케라는 말은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중요하죠?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언을 남겨서. 사람도.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무효로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현대, 그 당시에 현대잖아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헬라의 법이었던 거예요. 유언은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약속에 대한 것은 어떠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 라는 것을 증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거나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서는 사람의 예대로 한 거잖아요. 유언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단어로 바꿔졌습니다. 16절 맨 처음에는 대등적습사
그러나가 들어있어. 대라는 단어, 대, 헬라어 대.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와 그 씨에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 씨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 하셨으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언어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이 무엇에 대해서 약속들이라고 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있죠? 그리고 이삭도 받은 약속이 있죠? 야곱도 받았어요, 보니까. 그 약속 드린 거죠. 그럼 예언서에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예언에 또 나와 있잖아요. 수없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런 그 메시아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성경에. 그래서 약속들이라고 좀 얘기를 한 건데, 씨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씨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씨에 대한 약속이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서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해서 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단수입니다. 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2인칭 단수입니다. 너의 씨이라는 단어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와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많은 후손들이 그 씨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한 분만을 가리킨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이지만 그로 인해 태어난 자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지만 다 마셨으니까. 그런 자손들이 다 메시아입니까? 그 씨입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되게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는 건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렇게 몇 분으로 나눠서 오실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씨는 한 분이셔야 됩니다. 바로 그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씨, 많은 자손이 아니고 단 하나의 씨, 하나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와 그 씨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이들에게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씨라고 하신 거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씨를 보내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가 없다.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유언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무효로 하거나 추가해서 정하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미리 확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430년에 주신 율법이 무효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때를 가리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말씀 주셨죠?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서 거기서 총리를 시작한 때부터 30년, 그리고 400년을 거기서 머물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합쳐서 430년입니다. 그러면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그게 어떻게 무효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순서가 안 맞죠. 미리 약속하시고 또 다른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 앞에 찌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비가 땅에 내려오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빠른 시기였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여러분들은 찾아보고만 읽어봤을 거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참되게 하리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리아 어느 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루어졌죠? 여기서 그 씨잖아요. 씨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수로 썼습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서 똑같이 약속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 자손이라고 썼습니다. 약속이죠? 그러면 야곱은 받았느냐면 야곱도 받았죠. 야곱은 베델에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와 내 자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씨 혹은 씨 뿌리기 자손, 소산 이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쓰여서 너와 내 자손이란 말을 썼습니다. 단수기 때문에요. 너와 너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 씨는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씨라고 했죠? 네 씨.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가 성경이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분만 믿죠. 한 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네,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 씨에 대한 약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았죠. 100세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하죠. 먼저 하는 것을 어떻게 없애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그 제단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18절 보십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유업이라는 것은요 재산 상속을 가리킵니다. 재산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은 뭐예요? 한 씨를 준다고 했죠. 자손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약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원어는요 값없이 주셨다고 써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값없이 주셨다고 써있잖아. 그냥 주신 것이라. 근데 원어 보니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주신 것이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주님을. 여러분 돈 내라고 하면 그 가격 다 내고 살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못 사죠.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돈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땅이 다 자신의 것인데 누가 뭘 달라고 해요? 응?
소유자가. 그런 거 없어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왜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주냐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그랬어요. 이 범법이란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법이에요. 언제 어겼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죽으리라 하신 2장 17절의 말씀이 첫 번째 율법입니다. 첫 번째 율법.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 의식이요, 뚜렷이 돌아봐야 말씀이 들려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의 것에 막 치여져 있으면 안 들려요. 주님을 안 바라보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은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 자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자, 첫 번째 율법이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죽으리 하신 말씀. 이것을 어기면 범법입니다. 법 어긴 거예요. 이것을 해서 이 말씀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범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명 타락이라고 쓰죠. 그 단어를. 이것을 위해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고 하셨죠. 그 법을 어긴 여자에게는 임신한 고통을 더하신다고 그랬고 남편을 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서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를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네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이것을 먹었은즉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활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죽음이 이제 명령해진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찾아가시고요. 우리의 흙은요 땅으로 돌아가요. 흙이니까. 그래서 다 땅에다 묻잖아요. 화장이 없는 시대는 다 땅에다 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번성하고 이를 통해서 노아 시대가 지나가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 시대가 오죠. 그리고 요셉의 시대가 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신의 손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다. 이거 규명해 놨어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령과 명령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죠. 그것을 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했죠. 이게 제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수명이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율법은 끝난 거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율법은 나를 지도하겠죠. 이건 구약 성도입니다.
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좀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영접이 돼 있으면, 오셨으면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율법에 속한 자예요. 아무리 그리스도께 뭐라고 해도 구원을 응답받는 일도 없고 구원받는 일도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인 거예요. 율법의 수명은 약속하신 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시 그리스도죠. 약속하신 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율법의 수명인 거죠. 율법 선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과 율법 선자를 완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시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길인 거예요. 이게 탁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찾아가면 돼. 어려워, 그 길이. 근데 어렵지만 딱 예수를 한 번 만나서 찾아가면 딱 나와. 만나면 쉬워져요. 그때는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길은 걸어가야 하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생명 얻은 다음에는 길은요? 얻은 다음에는요? 대로가 열리지 않은 길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대로가 알려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그걸 얻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쉬워지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편해지죠.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받습니다. 자, 이제 이 중보자가 행할 일이 뭘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십니다. 그 중보자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중보자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는 뭐냐면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하는 사람. 일이 잘 되도록 힘쓰는 것을 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일이 잘 되도록 두루 힘을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중보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둘이 필요하네요. 혼자가 아니네요. 혼자 어떤 하나님만 대변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쪽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고 우리도요. 사람도. 이 둘을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힘쓰는 사람으로 모세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말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한쪽은 무시를 당하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죄인에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부활을 시켜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무시하지 않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담당해 주셨죠. 인격적으로 내가 졌죠.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무조건 내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서 그냥 놔둬버리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가장 친절하게 수고하고 먹은 주님을 다 가져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더 인격적으로 돼야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을 살아서 오신 분이 독생자예요. 세상을 무시해서였다면 오시겠어요? 한편만 일한 분이 아닌 거예요. 중보자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보자는, 여기 원어에 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원어에는 좀 달라요. 중보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은요, 중재하는 그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중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이 일이 끝나는 거죠. 사람의 일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재를 보냈던 말은 원래는 중재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툰 지뢰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키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퉜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시 여기죠. 하나님을 우리를 원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일방적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보를 하신 거야. 중재자가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못 찾으니까 그 율법을 주신 저주에서 영혼이 멸망당할까봐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구속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니까 중재자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들,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나갑니다. 사람 편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드린 도 받아야지 왜 제사를 안 받아? 화났잖아요. 아벨도 안 받았으면 하나님쯤 안 났을 건데 아벨은 받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은 안 받았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지 아벨이 방해해서 안 받은 건 아니니까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한쪽 편에 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쪽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인해서 사람의 회복의 길로 나와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재자인 모세가 있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에 나오는 약속들에 반대되는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될 수 있는 이유는 반대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것이면 그것과 상관없이 해야잖아요. 이를. 그렇죠? 그게 반대했으니까 그걸 제껴놓고 해야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안 돼. 반대되는 것이면.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뿐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죠. 근데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로움은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될 것입니다. 그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롭다를 받아. 그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올 필요가 없죠. 뭐 그렇게 어려워요 사는 게? 왜 예수님 통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일생 동안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든데 그 삶을 살으라고 해요? 율법이 쉬운데? 의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내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야만 하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야 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 속한 사람은 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에요. 그 율법을 살게 하는 율법을 줬더라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의로움을 받으라고 하지 왜 굳이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죽음에 넣었다가 그를 죽지 않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고 살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놨을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살리는 율법으로 준 것은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세 계명을 지키면 살리는 율법입니다.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구원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세도 나와 있어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거기는 되죠? 다른 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살게 하는 율법은 구약이 없다. 아시죠? 자, 22절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면 성경 함께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이미 모든 것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고 폐기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미 엄청나게 퍼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에 율법이 있으므로 오는 저주, 정죄 이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 아래 다 가둬놔 버렸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율법에서 해방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으신 거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권세는 이걸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아들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승계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영광도 있죠. 물론 그건 말씀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려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과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죠. 율법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어느 때까지 갇혀 있을까?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와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언제까지 올까? 믿음이 오는 곳이 어떤 곳일까? 보세요. 23절 말씀 보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고 현재형입니다. 매인 바 되고 조금 너무 단순하죠? 완화시킨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으니라. 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이 맞죠. 믿음을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혀 있으니라. 지금 갇혀 있다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오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원어는 믿음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면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오기까지, 그럼 믿음이 내가 주어니까 제가 온다는 것 스스로, 그럼 우리는 말을 이해를 못해. 우리 말은 그게 맞는데 원어의 의미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오기까지, 믿음이 우리한테 와서 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스스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오기 때문에 믿음을 오기까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계시의 믿음은 그분이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있어도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달라, 질이 달라요. 신념의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그러나 계시된 믿음은 그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자, 믿음을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었다. 계시되게 될 믿음에까지 갇혀 있습니다.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우리한테 다 보여줍니다. 속죄도 보여주시고 부활도 알게 하시고 전부 알게 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도 믿게 하십니다. 그럼 계시된 믿음이 왔어요?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 우리가 감금되어 있어. 응? 못 빠져나가. 그분이 오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 논리적이라 너무 어렵죠. 다 논리적이잖아요. 단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신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처럼 이렇게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서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지만 사실 우리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말은 쉽죠. 자, 그래서 뚜껑이 열립니다. 이 뚜껑이 열리면, 믿음의 뚜껑이 열리면 신앙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이 새로 태어나고 성장이라는 그걸 다 알게 되죠. 신분을 얻을 거 왕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자인 것도 알게 되죠. 믿음이 이미 와 있어요.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물이신 거예요. 이 믿음이 계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끔찍을 못해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응? 그분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도 자유가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뚜껑을 열려서 성자하는 능력을 볼 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시예요.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계시되면, 우리 안에 계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에 우리를 감금해 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24절 25절 말씀이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관리자가 되어 여기는 관리자라고 해석합니다. 관리자가 되어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믿음이 오고 우리는 더 이상 관리자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있느니라 되면.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그리스도께 관리자가 되어 인도하는 이가 없어요. 가로 보니까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관리자가 되어 율법이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그러면 초등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해서 여기는 관리자, 안내자, 몽학선생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 제일문들 단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자기 절차를 자기가 관리자는 권한이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요. 율법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얘가 노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얘가 우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도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불복종을 드러내는 것. 율법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너 이거 봐. 이대로 해야니까. 하나님 너 용서했어. 이거 안 했네? 너 죄인이야. 그래서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가 구분되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이 불복종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가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안 오면 죄가 죄인 걸 모르겠죠? 그래서 죄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그 율법은 본래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럼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시된 믿음에까지 갇혀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관리자입니다. 누구한테 인도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관리자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아요. 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감금되어 있었다.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유대교의 거짓 교사에 의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에 속한 성도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위치가. 안 되죠.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관리자가 되어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금해 놓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관리자 율법 아래 놓여 있었는데 감금되어 있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의 관리자인 율법에게 관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손 떼! 주님의 명령,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신 분이 손을 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 능력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 오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관없는 게 율법 벗어나지 않는. 자, 사도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관리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자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너희가 나온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에게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이든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믿음을 통해서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을 해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들인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데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인 것은 그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는 동시에 하나님 아들들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러분 영에게 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진노가 끝나고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분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모와 오른손에 일침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이름을 써놔요. 왕이 왕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돼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 대로 아들과 왕의 신분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제가 왕은 안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개신교회는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안 주죠. 근데 제가 세례를 받을 때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로 우리를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옷을 거의 다 벗고요. 하나만 입습니다. 그렇게 입고 목사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세례를 주는데 목사님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나는 물로 이끌어 가셨어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속으로 싹 들어갔잖아요. 머리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왔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침례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 원리가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몸이 물에서 나오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세례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는 거죠. 죄에서 사함받고 죄음이 멸하고 장사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는 거예요. 장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이렇게 심겨진다가 예수님이 이제 딱 나에게 심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당신이 부활된 것처럼 나도 부활을 시켜서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의 몸은 멸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소멸시키고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장례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의 영도 부활되면 그때가 이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난 찾아주지 않을 거니까.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죽지 않는 씨앗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해 주는 오신 거예요. 이미 부활됐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은 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인격과 그의 말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갔는데 사망에 가진 자는 사망의 냄새를 맡아. 사망을 가진 사람, 난 죽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향기가, 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 나는 살았네. 그 사람이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가면. 옷은 입으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밖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이 편지는요, 손으로 쓴 게 아니고요, 영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영어로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완성된 율법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약속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더 깊은 진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28절로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에서 태어난 자나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노예인 사람이나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자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본질적인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질적인.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합쳐봤자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쉽지 않죠. 본질적인 영적인 하나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났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버려요. 한 번에 이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래서 형제가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하는 분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입는 자인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한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헤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라는 기수예요. 근데 근원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도 한 근원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형제가 될 수가 없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존재인데,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형제라고 부르면 불이 가능해요? 예수님 나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본질로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본질로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입은 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부활도 다 똑같이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한 본질을 가졌어요. 죽음을 겪고 부활을 가졌죠. 죽음을 겪고 부활로 생명을 가졌죠. 어둠을 진선 사라지고 빛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죄악을 받는 빛죠. 예수 그리스도 주셨죠. 그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않은 것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 가진 자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본질을 갖게 되잖아요? 본질이 하나인 거예요. 사람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를 이룬 자는 어느 나라에서 온 자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넌 유대인, 넌 헬라인이네. 넌 다른 사람이네. 이건 상황인종, 흑인종.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태어나서 하나님. 그리스에서 온 사람, 그리스, 헬라에서 온 사람 똑같습니다. 이방인 대표죠. 어느 제 출신 어느 나라 출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입니다. 본질이. 사회적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에 속한 사람이나 자유로 태어난 사람이나 다 본질이 하나입니다. 성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남성, 여성 중에 누가 더 본을 받을까? 여러분 누가 더 본을 받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남자들과 여자들과 보면? 여러분들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여성들이 또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잘 믿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요.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나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 사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모두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이 29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을 자니라. 아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씨며 약속을 따라 상속자니라.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지시한 번제를 들어갈 때 칼을 잡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네가 나를 견뎌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이 보였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삭 대신해서. 그리고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뭘 준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산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된 사람은 산자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로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부활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믿고 있어야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립니다.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나한테 영 관계 있죠? 내가 예수님과 대해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부활된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원리 아시겠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은 자로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리스도를 신산자로 드리는 신앙을 가지면 그는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앞에서 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안으로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씨라고 약속하셨죠. 그건 단수예요. 그분 한 분만 그렇지.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자손들로 들어간다. 아들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이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결론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상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아니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에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렇게 가지고 한자 드러나는 바람에 성경이 변질되어 버린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니까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영광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해를 다 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언약 이해하셨죠?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율법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약속도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에 속한 씨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